네, 성경 말씀 볼까요? 성경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1페이지. 자, 한 절씩 교독하고 나머지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요즘 계속해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로 큰일은 큰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세대에는 없었던 그런 일이죠.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덜어 있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세대에 들어서 처음으로 겪는 그런 일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또 바이러스 감염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그렇게 늘어나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348만 명이 확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4만 6천 명이 사망을 했고요. 우리 미국만 보면 지난주에 제가 97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117만 명, 그 사이에 20만 명 이상이 확진이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사망이 6만 7,958명이 사망했다고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 정도 인구수면 중소형 도시 하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 인구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 여기 LA 계신 분들은 자주 가는 아울렛 있잖아요. 까마리요. 거기가 6만 9천 명 정도입니다. 레돈도 비치가 6만 6천이고요. 우리 세라 권사님 사셨던 산타크루즈가 6만 5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도시 까마리오나 레돈도 비치나 산타크루즈가 한 번에 사라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도 우리 이 미국의 사망자만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기보다 이 미국 안에서 그런 한 도시의 인구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캘리포니아는 52,197명이 확진이 됐고요. 2,172명이 사망됐습니다. 그 중에 우리 LA 카운티만 24만 8,904명, 24,894명. 그 캘리포니아 전체 확진자의 거의 절반이에요. 근데 사망자는 1,209명인데 캘리포니아 확진자의 반이 넘습니다. LA 카운티가 캘리포니아에서도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나마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다행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식품의약국 FDA죠. 여기서 렘데르시빌이라는 항생제를 코로나 바이러스에 긴급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승인을 했답니다. 이 렘데르시빌은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실패했다고 알려졌죠. 근데 이 긴급 승인은 미국 국민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거고요. 또 정식 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걸 너무 믿지 마라. 기적의 치료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직도 코로나19 퇴치는 막연하다는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월 15일 날 사도행전을 마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까지는 우리가 다른 성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 성경의 역사를 쭉 훑어왔잖아요. 사도행전 이전에 우리가 사사기, 룻기까지 봤지 않습니까?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신약의 역사를 끝내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구약으로 돌아가는데 앞으로 우리 3, 4주 동안 오늘부터 시작해서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던 그 구약의 역사서, 특히 모세 오경 중에 역사를 기록한 3가지 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간략하게 되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3가지 책이 뭔지 기억이 나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또 레위기? 아니죠. 레위기는 제사에 대해 기록된 거고, 그 다음에 민수기가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역사책이죠. 신명기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고별설교가 기록된 책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3, 4주 동안 오늘은 창세기를 일단 한번 훑어보고요. 다음 주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주요한 것만 한번 훑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새로운 역사서 사무엘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창세기를 간략하게 되짚어보고 나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아마도 평소보다는 설교 시간이 좀 길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셨죠. 맨 처음 창조된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이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원인이 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손들을 많이 나오면서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인간들이 범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 8명만 남기고 홍수로 온 인류를 멸망시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멸망시키셨어요.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번성을 하죠. 근데 이제 또 바벨탑 사건이 터집니다. 사람들이 탑을 높게 쌓아서 하나님만큼 높아지자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죠. 하나님은 이제 그 바벨탑을 파괴하시고 인간의 언어를 각기 다르게 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영어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어느 날 갈대아 우루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죠.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크게 번성하게 해줄 것이고 새로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그게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삭을 낳고 잘 기릅니다. 그리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죠. 이제 그 중에 동생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다가 형의 미움을 사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거의 종노릇을 하죠. 아무리 외삼촌이지만 종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삼촌의 딸들, 그러니까 야곱하고는 외사촌지간이잖아요. 그 외사촌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몇 명의 아들을 낳는다?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실은 마지막 막내 베냐민은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낳지만 아무튼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딸들과 결혼해서 12명의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가족을 데리고 외삼촌 때 카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정착을 하죠. 야곱이 처음에 하란으로 갈 때,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함으로 야곱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고 결국에는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의 이야기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그 많은 사건이 다 지나간 맨 마지막 순간이에요. 이 순간 이후에 요셉도 죽고 야곱의 12아들이 그 후손들이 번성하고 그 후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탈출하는 과정을 그리는 이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오늘 말씀이죠. 오늘날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라는 거죠. 요셉은 아버지의 말대로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가죠. 요셉의 형들이 멀찍이서 걸어오는 요셉을 봐요. 그때부터 형들은 요셉을 죽일 모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큰형 루벤은 죽이지는 말자 그렇게 말려요. 그래서 큰 구덩이, 깊은 구덩이 속에다가 요셉을 던져 놓죠. 마침 그때 멀리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보여요. 미디안 상인들이죠. 그들을 본 요셉의 형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그렇게 설득해서 결국에는 요셉을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형제들은 이제 그렇게 요셉을 팔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는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하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야곱,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여매고는 오랫동안 요셉을 위해서 애곡을 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말년에 낳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아들보다 더 남다른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른 11명의 형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요셉만 사랑을 했던 거죠. 게다가 요셉은 막내도 아니에요. 막내 베냐민이 있잖아요. 요셉 바로 밑에. 근데 요셉만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자연히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죠. 근데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해서 그것만이 미움의 원인이 된 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형들은 물론이요, 부모님조차도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는 말을 해요. 그게 화근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거죠. 이 미디안 상인들은 애굽에 도착한 후에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 장군에게 요셉을 되팝니다. 그렇게 요셉의 고난이 삶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떠나지도 않으셨고 요셉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늘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을 하는데요, 요셉이 손만 댔다 하면 모든 일이 어떻게 그렇게 잘 풀리는지 몰라요. 게다가 보디발의 집에 요셉으로 인해 큰 부자가 됩니다. 보디발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의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가정 총무로 삼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다 요셉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죠.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자기를 욕보이려고 했다고 오히려 누명을 씌워버리죠. 보디발은 아내의 말만 들어요. 그래서 즉시 요셉을 하옥시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안의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던 중에 왕의 신하 두 사람도 그 감옥에 들어와요. 하루는 이 두 신하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몰라가지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요셉이 그것을 보고 내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꿈을 해석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요셉의 꿈이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았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바로왕도 어떤 꿈을 꿨습니다. 바로왕도 그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해석해 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애굽 안에 있는 그 점술사들은 아무도 그 꿈의 내용이 뭔지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요셉의 꿈의 해석을 듣고 살아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에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왕은 요셉을 궁으로 데려오죠. 그리고 자기 꿈 이야기를 해주면서 요셉에게 꿈을 해몽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 꿈 해몽 내용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잖아요.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후에 또 7년은 매우 극심한 흉년이 들 거다.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잘 관리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럼 네가 해. 네가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서 바로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의 제2인자가 된 거죠. 총리 요셉은 직분을 충실히 감당해냈어요. 7년의 풍년 기간에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해뒀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7년 흉년 동안 잘 대비해가지고 그 덕분에 애굽 백성들은 굶주림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애굽 이외의 지역에는 극심한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애굽에는 양식이 많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주위 각 사방 나라에서 양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약 400km, 약 250마일 정도 되죠. 그 떨어진 가나안 지역에 살던 야곱에게도 들려왔습니다. 야곱은 막내 베냐민만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에게 이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구해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의 10아들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총괄하고 있던 요셉에게로 가서 엎드려 절을 하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에게 절하고 있는지 그게 자기들의 동생인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요셉은 물론 그들이 자기 형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죠. 하지만 요셉은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막내 아우 베냐민을 다음에 데려오면 너희들을 돌려주겠다는 조건으로 형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둬요. 그 나머지는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너희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 그러면 내가 풀어줄게. 그렇게 해서 이제 곡식을 넣고 보내주죠. 가나안에 있던 야곱 가족은 그 곡식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식이 어느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들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갑니다. 베냐민을 데려왔다는 말을 들은 요셉은 형제들을 자신이 집으로 불러들여요. 그때까지만 해도 형들은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하지만 형들의 걱정과는 달리 요셉은 그들을 씻기고 또 푸짐한 음식까지 대접을 하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혼자 숨어서 울기만 했는데 이제 요셉이 비로소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당신의 아우입니다.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으로 보내려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모든 식구를 데리고 다시 오라고 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간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있다고 소식을 전했죠. 그러면서 애굽으로 가자고. 그래서 야곱은 모든 식구들 몇 명이었다? 60 몇 명? 66명이 가나안으로 이주를 갑니다. 이민을 가는 거죠. 가나안으로. 그 당시는 오늘날 미국처럼 세계 최강국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인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된 겁니다. 바로 왕도 요셉의 그 가족 야곱 일행을 크게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가서 살아라.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살았는데 그게 바로 고센 땅이에요. 거기서 이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 이제 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의 430년간의 애굽 생활이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많은 세월이 흐르고 야곱도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그러자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40일 동안 정성스럽게 그리고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르고는 그들의 조상 즉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다가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이제 아버지가 죽자 형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혹시라도 이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 발로 동생 요셉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당신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형들이 내게 나쁜 짓을 했지만 이제는 용서해 주라고. 그러니 제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도둑이 제발 저린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대답합니다. 그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처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세요. 제가 형님들과 모든 가족을 다 케어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애굽에서 살다가 말년에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애굽에서 나갈 때 내 해골도 같이 가지고 가달라고.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지 않은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110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했던 한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죠. 요셉의 삶을 보면요, 여러 면에서 예수님의 삶과 닮은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매우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제들로부터는 미움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미움을 받았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둘은 많이 닮았죠.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녀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대로 복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도 닮았죠. 그리고 주변에서 죽이려는 모의를 했다는 점도 요셉과 예수님의 닮은 점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모함을 받아서 고발을 당하지만, 그리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후에는 오히려 크게 높임을 받는다는 점도 닮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요셉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먼저 보내서 생명을 살리게 하신 거라고.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을 살리는 일도 닮았습니다. 이외에도 요셉과 예수님이 닮은 점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요셉과 예수님 사이에 닮은 듯 하면서도 확실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차이는요, 생명을 살리긴 살리는 건데 어떤 생명을 살리느냐예요. 영적인 생명이냐 육적인 생명이냐의 차이입니다. 요셉이 살린 생명은 뭐였죠? 육적인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린 생명은 뭡니까? 영적인 생명입니다. 요셉이 구원한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 영원한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의 선고를 받아야만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다가 급기야는 숨이 멈출 때까지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우리 때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잖아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요셉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고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두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믿었어요. 요셉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면서 그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형들에게 신분을 드러낼 때도요, 자신이 애굽으로 온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바로가 꿈을 꾼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꾸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용서를 빌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해요.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요셉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항상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 그거잖아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요셉이 평탄한 길을 갈 때든지 아니면 고난에 처했을 때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셨던 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요셉에게 옥중의 모든 사물을 맡겼어요. 그래서 바로 왕도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만이 아니라 우리와도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걸 평소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하나님 뜻에 어긋난 삶을 살 수가 없죠. 그 어떤 유혹도 과감하게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고난도 과감하게 달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세상 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진 곤란한 일이 나중에는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돼서 돌아온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죠. 요셉의 삶이야말로 세옹지마의 전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겪는 세옹지마는 어떨까요?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어쩌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 운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일평생 평탄한 길만 걸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든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시고 여건을 바꿔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또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열매 맺는 가족과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언제 완전히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실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어요. 최근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많은 전문가들이요,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어떻게 변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론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면을 많이 부각시키는데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야기한 가장 큰 충격은 뭐냐? 모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사람과의 관계의 변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비대면, 즉 대면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는 그러한 생활이 일상화된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안 만나고 접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이제 온라인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엔 사람 만나는 일이 즐거움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람 만나는 게 꺼려지는 세상이 될 거라는 거죠. 누구로부터 전염병을 옮겨올지 모른다라는 막연한 불안 심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걸 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례를 든다면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하거나 그런 스킨십이 조심스러워지죠. 어쩌다가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는 혼자 생활하는, 혼밥으로 대변되는 그 혼자만의 생활이 자연스러워지고 더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사태가 끝나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를 만나게 된답니다. 대공황과 같은 그러한 시기를 겪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물론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경제는 상당히 좋게 좋아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 이 온라인이 발전이 되면 예전에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지만 선뜻 내키지 않아서 안 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도 예전에도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근데 안 했어요. 뭐 대부분이 왜 안 했느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그 전문가들이 한 얘기는, 일단 그 높은 급에 있는 사람들은 부하 직원들 모으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안 했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억지로 했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굳이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도 어떻습니까? 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앞에 모아놓고 강의를 하던 교수들은요, 이번에 상당히 학생들한테 불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사이버 대학으로 온라인으로 강의하던 교수들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서 새로운 경험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예능이나 스포츠 분야에서도 온라인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돈을 받고 공연도 하고요, 스포츠도 그렇게 온라인으로만 하는 경우가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사태가 끝나면 그런 일들이 크게 확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전문가들의 예측이라고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미래를 그 누구가 확실하게 알겠습니까? 누구도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번 사태가 어쩌면 우리 교회에 큰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불안감을 갖게 되면요, 종교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교회를 등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번 겪어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우리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물 하나도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약한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걸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이 기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주변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교회를 떠난 그런 형제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잘 도닥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좀 해주세요. 문제는 개독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개독의 무리들이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라도 나서서 그런 사람 한 사람 다독거리면서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설령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부정적인 쪽으로 변하든 아니면 긍정적인 쪽으로 변하든 어쨌든 실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요, 다 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누구의 손길만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그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